오랜만에 우리 샘물 호스피스 환우 여러분과 그리고 또 지원 여러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에, 요즘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이 어떻게 이 고난 관계에서 살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무조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즐거움이라 혹은 쾌락이라 그럽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쾌락을 좋아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고통보다 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고통 그 자체가 최후의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영국의 철학자 벤담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결정해야 할 걸 결정하는 두 주인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철학자 이야기를 많이 언급할 텐데, 제가 철학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전공이 철학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철학자를 자꾸 인용을 하겠는데, 우리 또 설교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과 아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행복이라는 것, 즐거움 쪽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픔입니다. 배가 고픈 것을 참는가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그럴 때 어느 걸 택하겠는가? 우선 배가 곱지 않은 거 우선 먹으려고 하지, 좀 굶더라도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행복보다는 고통이 우리 삶을 훨씬 더 중요하게 결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어느 정도 심각한 거니까 슈바이처라는 그 유명한 의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고통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인류의 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죽음보다 사람들 더 싫어하는 것이 고통이다. 그건 어디서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안락사라는 것. 안락사라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또 자살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이걸 보면은 이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가 이 고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온갖 이론을 만들어냈죠. 불교는 모든 것이 고통이다, 일체 계고, 아주 유명한 주장이죠. 모든 것이 다 결정이다. 이 고통을 없애려면 뭐 욕심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육체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적인 것은 다 행복을 가져오는데 육체 때문에 괴롭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 사상을 갖다가 아주 잘 정의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자는 영원할 수 없다. 그 고통을 당한다는 건 일시적일 뿐이다. 아주 하급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아주 돈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속하실 수 있는 구세주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당한 자는 영원할 수 없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란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3절에 우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이요, 꺼리낌이란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아주 우리 뭐랄까 명예에 어긋난다, 아주 그 좀 창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창피한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라고 그랬는데, 미련하다는 말은 옛날 우리나라의 표현입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십자가의 도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소리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좀 특이하게 우리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좀 이상하죠. 다른 종교는 욕심을 줄여야 된다, 혹은 육체를 뭐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구세주가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방법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너무 특이하다. 참 특이하죠. 독일의 철학자 칼 레비트라는 분이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참 이상하다. 이 아픔을 그걸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세주 자신이 고통을 당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겠죠. 우리 성경에도 오늘 또 읽은 그런 구절에도 이 말씀이 많이 있죠.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고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의사로 오셨다 그래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덜 아프게, 아픈 사람의 그 아픔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호스피스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죠. 우리는 이 호스피스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조금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그 아픔을 면하는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호스피스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이나 철학에서는 그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을 일반적으로 악이라고 그럽니다. 악이라고. 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악, 태풍이 불고 뭐 천둥번개가 오고 지진이 생기고 이 자연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이걸 자연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그걸 갖다가 도덕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과거에는 주로 자연이 사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사람이 사람에게 악을 가하는 그게 더 커져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악은 조금씩 줄어지고 우리가 과학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자연악은 상당히 극복을 했어요. 병이 나면 좋은 약을 쳐가지고 고치고 뭐 너무 멀리 걸으려면 힘이 드니까 자동차를 만들어서 아주 편하게 가고 그래서 이 자연악은 많이 줄었는데 사회악 혹은 인간악, 도덕악이라는 것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 우리 그 암조차도 사람 때문에 생겨난다. 사람들이 공기를 오염시켰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음식에 몸에 해로운 것들을 먹기 때문이고 뭐 사람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고 사람이 공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이고 심지어 옛날에는 그게 자연악인 줄 알았는데 그건 이제도 보니 그것도 도덕악이더라. 점점 더 도덕악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필 가운데 아주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5분의 4는 다른 사람이 가한다. 다른 사람이 가한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직접 간접으로 사람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게 5분의 4나 된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예,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이 그 다른 사람이 사람에게 악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벌은 또 고통의 형식으로 줍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줬으니까 당신도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게 벌이죠. 그래서 벌이란 말, 그 벌이란 말이 영어에 그 이제 pain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라는 단어. 그게 사실은 헬라 말에 보이네라는 단어, 또 나중에 보에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게 모두 처벌, 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건 벌, 우리가 벌을 받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만큼 혹시 벌을 받도록 해야 나쁜 짓을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벌을 주는 이유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나쁜 짓을 한 곧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해를 가하면 너도 그만큼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게 바로 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라는 건 직접 간접으로 벌과 관계 있다. 성경은 그걸 갖다 악이라고 부르지 않고 죄라 그럽니다. 죄라.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을 말씀을 어겨 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쳐 가지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그 때문에 받는 것이 뭐냐? 고통이다. 고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게 사실 현대인에게는 잘 인식이 안 되면,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의도를 갖고 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예. 사실 또 이 세상에 보면은 뭐 꽤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뭐 우리가 다 모두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성경에 뭐 의인은 없냐?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예, 사실은 우리가 참 엄격하게 따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참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부자 청년 있지 않습니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이 뭐라고 그러느냐? 율법이 이렇게 가르친다. 내가 그거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아주 깨끗하게 다 잘 지킨 줄 알았어요. 자기는 죄가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래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갚으랬어요. 그건 못하겠다. 응? 그건 못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청년이 정말로 그 욕심쟁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이 그 청년을 아주 귀하게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니까 참 괜찮은 청년이다. 그러나 역시 너도 부족하다. 응? 넌 너무 부자다. 응? 너 때문에 너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 적게 가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바리새인, 율법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너무 율법을 잘 지켜서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뭡니까? 교만의 죄. 성경에 그런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드신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즘 가령 뭐 저도 나는 한 번도 경찰서에 붙들려 가본 일도 없고 뭐 교통위반도 뭐 특별히 한 것도 없고 뭐 한 번도 이제 재판 받아본 일이 없고, 나는 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본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아주 쉬워요. 그런데요, 최근에 저는 그 가령 뭐 좀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의 그 무슨 대포인지 뭔지 아주 무기가 아주 좋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나라에 지금 빨리 한국 뭐 효율이 뭐 96%라다니까 빨리 보내달라고 그런대요. 우리가 그걸 읽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이야, 한국 방산, 우리 돈 많이 번다. 돈 많이 벌면 우리가 덕을 보지 않습니까? 덕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 하기 위한 무기입니까? 사람 죽이기 위한 무기죠. 응?
사람 죽이기 위한 무기를 잔뜩 팔아가지고 돈을 잔뜩 벌어서 우리가 경제가 잘 돼가지고 길도 닦고 학교도 짓고 잘 먹고 잘 살면은, 근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옛날에 무슨 책에 보니까 미국 사람이 다른 나라에 100불을 원조하면은 미국은 한 200불 다시 가져간다. 그렇게 쓴 걸 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는 직접 간접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사람은 굶어 죽고 있고, 다른 쪽에는 위고비, 살 빼는 약을 먹고 있어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에 동참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나는 죄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도 죄를 짓고 무의식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었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그 몸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이 채찍이라는 단어가 아주, 채찍이라는 것이 아주 모진 매랍니다. 보통 그저 매가 아니고 가죽에다 쇠 조각을 붙여가지고 때리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그 매랍니다. 그 고통이 엄청나답니다. 십자가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로마의 철학자 치체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단순히 십자가란 말이라도 로마 시민들의 입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눈, 그들의 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 십자가란 말조차도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된다. 그 정도로 흉악한 그런 형태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십자가하고는 아주 참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벌을 주님께서 받았습니다. 예, 우리는 이 주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늘 찬양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할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성경 보고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시대 노예들에게 보낸 권면입니다. 그 시대 사실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예들이거나 혹은 노예 상태에서 방금 해방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아주 하층 계급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종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종들이라는 말은 모두 노예들이고, 노예는 그 시대 로마 시대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할 정도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도 벌을 받았지만 어떤 때는 선한 일을 했는데도 벌을 받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이 이렇게 부탁하시며 참아라, 어쩔 수 없다. 거기 항의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항의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닙니까? 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주 반기독교 철학자 니체가 기독교의 윤리는 노예의 윤리다. 노예 너무 비겁하다.
아니 억울하면 달겨들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야지. 무슨 소리냐? 왜 오른손 뺨을 때리면 왼손을 들으면요? 달겨 들어가지고 안갚음을 해야지. 예. 그게 니체의 생각이에요. 기독교는 이게 너무 비겁하다. 그래가지고 이건 노예의 종교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민주주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때리면 또 왼뺨을 때리면 오른손 뺨 내놓고 그렇게 하라.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못된 짓 하는 사람에게 가만히 자꾸 그 굴종만 하면 그 사람이 더 간이 커져가지고 더 못된 짓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항의도 하고 한 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정당한 자기 방어는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의도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약한 사람을 짐을 좀 질 줄 알아라. 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의 짐을 좀 져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너희도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좀 질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이 너무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가서 조금 져줘라. 너무 힘들 때. 그러나 그 뒤에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또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 말은 뭔가 그러니까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으려고는 하지 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가능한 한 자기가 감당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나 너무 짐이 무거워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짐을 좀 같이 져줘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오순절, 순환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늘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좀 보자. 본문이 그렇게 하잖아요. 본을 보이신 것이다. 본을 보이신. 이 세상에는 그렇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을 진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호스피스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조금이나 좀 덜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호스피스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본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철학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면 독일의 가톨릭 철학자 마크 쉐일러라는 분이 모든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다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고통에 대해서 책을 한 30년 전에 썼습니다. 그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가설이 좀 우스운 이야기면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전 우주에, 전 역사에 고통의 총량이 딱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 말은 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그만큼 줄어진다. 총량은 같으니까. 내가 그걸 좀 더 당하면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그만큼 좀 줄어진다. 예.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좀 줄여주면은 그 사람 고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금만 도와주면 만큼의 고통이 줄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을 탈세하면 다른 사람이 더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가 정확하게 내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줄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순절 당에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은 조금 불편하게 살아가지고 조금 고통을 당함으로 뭐 많이 당하면 더 좋지만은
조금 고통을 당함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조금 줄여주는, 조금 줄여주는. 그렇게 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게 아닌가. 우리 세무리 호스피스 사역자들도 조금 힘들지만은 물자도 아끼고 조금 힘들지만 또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다른 직원들의 힘도 줄어지고 일도 줄어지고 또 환우들도 그만큼 더 덕을 봅니다. 우리가 이 열심히 일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환우들이 덕을 본다는 뜻이, 그 말은 환우들의 고통이 그만큼 줄어진다는 걸 뜻합니다. 또 환우들도 우리 간호사들이나 뭐 누구의 관계하는 분들께 조금 친절하게 말해주면, 어떤 좀 화가 나지만은 그래도 좀 참고 친절하게 말해주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위로를 받고 용기가 생기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짐을 좀 져주는 겁니다. 그것이 또 고통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책을 그런 것들을 하나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어려운 사람을 돕되 가능한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은 줄여지는 고통이 훨씬 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령 한 1, 20만 원 빚진 사람의 그 빚을 갖다가 탕감해 주면은 그것도 참 고맙죠. 그러나 1억의 빚을 탕감해 주면은 그건 엄청난 고통을 줄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